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한 일주일 동안 또 잘들 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큐티를 줌 미팅으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눈 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들으면서 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이 끝난 후에 이제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가니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또 토론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장남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포도원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너가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들리는데? 뉘우치고 두 번째.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을 하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좀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고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들도 그걸 알아들었던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마다들이 자기를 지칭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도 너무도 잘 알아요. 거기서 읽고 묵상도 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또 행하는 것도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켜 행하는 건 더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행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대답은 네,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면 또 종교 지도자들 늘 말씀은 또 하나님을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대답은 또 잘해요. 주일날 보면 와 정말 다 목사님들이야. 다 권사님들이고 다 집사님들이세요. 그런데 평일날 와보면 주일날은 맞는데 평일에는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내가 정말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뭐라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라냐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항상 누구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래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역자들조차도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뜻대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 뭐 대답하는 거,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물었을 때 뭐야?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할 때도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 자아는 완전히 내려놓고 항상 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정말 나 자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실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뉘우치다가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완전히 습관을 바꿔놓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은 내내 잘하면서도 뭐예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저도 그러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 보통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뭐를 잘못했냐고. 사실 남자는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네네 대답은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서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남들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그냥 눈 감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주일을 남겨놓고 주일은 다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주님의 뜻대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가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거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환경이 이렇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아파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더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괜찮으시죠? 내가 경건하게 정말 드리는 것 같죠?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칫 이런 삶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춘기 소년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고 야동을 보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친구가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일단 모든 환경을 바꿔봐야 하면서 뭐라고 바꿔줬냐면 일단은 환경을 청결하게 하래요. 책상을 깨끗이 치우고 이불도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어떤 방 환기를 시키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일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너무 새벽에 자지 말고 밤 12시는 절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러면서 큐티를 제공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뭐 필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만약에 넘어졌다면 꼭 CCM 그 복음 가요를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가사를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송을. 왜요? 그만큼 세상에 어떤 많은 유혹되는 정보를 받았다면 그만큼 뭐예요? 또 깨끗하게 정결해야 하는 그런 복음성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통하든 아니면 뭐 말씀을 보든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뭐 그 CBS 그런 데도 방송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야동이 본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걸로 해서 죄책감을 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히려 건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춘기 그 소년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날 어쩌면 내 자신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그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나서 그 어떤 자유적으로 움직이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에베소 1장에서 6절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6장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의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잠깐 또 넘어지고 했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뉘우치고 깨운다는 완전 다시 오는 거, 다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예배 햄을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에 또 삶 가운데 정말 주님 가운데 돌아오셔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 아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점수를 준다면 저는 한 30점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0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뭐예요? 그 일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돼요? 네라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예요? 뉘우치고 와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7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다음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왜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포도원 그 일꾼들을 왜 아들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들에게 하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딴 것이 아니라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보라 새가 시대였다 교육을 할 때에도 아담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기쁨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는 일이 막 수고가 아니라 아들에게 뭐 이름을 다 지어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믿을만 하니까. 내가 창조한 제품으로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원에게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은 뭘로 이제 다음에서 뭘로 비유를 해요? 교회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들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길만 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30점, 아까 첫째 아들은 30점이고 둘째 아들은 몇 점이에요? 70점. 그런데 100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좌 앞에 내려오라 했을 때 내려와서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 물론 고민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번뇌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뜻대로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순종하는 게 결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반항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들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만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음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신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든지 착함을 많이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준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싶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홍해 갈라질 때 언제 일어났어요?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첫 발을 내딛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나하만 장군 잘 아시죠? 그 나하만 장군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 생각에는 그 엘리사 와가지고 어떻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 기가 막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하만 장군은 참 참모들을 잘 뒀어요.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만약에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7번 완전히 순종을 했을 때 깨끗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꼭 잘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순종한다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또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누가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와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왜 종들에게 시키지 않냐고 아들들에게 시켰어요? 믿음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포도원이 아까 말대로 다음 비유에서 나오면 교회 일은 사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들을 할 때는 아까 말대로 그냥 정치는 정치, 법원, 판사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 일들을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포도원에서? 교회에서? 우리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감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행복과 행복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제가 일 갈 때, 잠잘 때 빼고는 거의 그냥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 누가 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요, 2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를 해 놓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걸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총 6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6분 중에 오셨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사실 교역자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포도원 일들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왜 진정한 목회자가 없다고 할까요? 왜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다고 말할까요?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이 그걸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돌아보면 교회가 사실 너무 이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교인이라고 하면 다 전체적인 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크리스찬은 우리 하나의 그런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뭐예요?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마치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위선을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들 속으로 뭐예요? 이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요나를 그 풍랑 속에 던졌을 때 그 잠잠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걸로 위치고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수고와 그런 포도원 일들은 수고와 어떤 그런 희생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두 분들이 하시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의심하지는 않지만 교회 일은 항상 혼자 둘이 이래서는 시험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포도원의 일들을 또 감당하여서 정말 첫째도 둘째도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런 순종하고 함께 또 실천함을 통해서 달라스 의료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예배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또 승리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맏아들이었다면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었다면 아니요 하면서 나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아닌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이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올해 예배의 해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